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그런데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에 언제 큰 도전을 받습니까?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오르막길이 짧으면 그나마 좀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지고 기약 없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했던 내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어쩌면 인생의 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라는 이 말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지금 큰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배경도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자기를 뒤쫓는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전도사님들이 종종 하시곤 하셨는데, 너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좋으냐? 그런데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그냥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윗입니다. 일단은 왕이고 성경 얼마나 많이 언급됩니까?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이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오늘 똑같은 배경에서 지은 시지만 좀 사뭇 다른 고백을 하는 다윗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42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 시편 142편 3절과 7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이 존재론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라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도 없고, 피난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멸되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소멸되셨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어요.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이것만 볼 때에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욥의 고백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질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제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이런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믿음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어왔던 연수가 참 긴 세월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칠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십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오늘 또 57편에서는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교훈을 한번 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참 숱한 어려움들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 중에 들어가 계실 때 내 지성이 먼저 반응을 합니까? 내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죠? 정말 숱한 어려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을 쳐요. 그때는 우리가 14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애써서 더 냉정하게, 애써서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하나님은 불변하시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에 왜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하실 때에 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다 사변적이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하나의 기준이요, 우리의 믿는 모든 총체적인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었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냉정할 정도로. 오늘 2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회상합니까?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고대 근동에는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을 했는데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절대 권력의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싸움이냐 이겁니다. 물맷돌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다윗이 맛본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그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도 모든 맹수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그가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사울이 맹수처럼 자기를 에워싸서 삼키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명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하늘에서 무엇을 보냅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이것도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자비와 긍휼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 어떠한 긍휼을 베푸셨는지, 신실하게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 중의 왕, 인자와 진리, 이것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권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는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이 시편 57편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오늘도 우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추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애워싸는 그 사울과 그 정예 군대 3,000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자로, 불을 지르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활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짐승을 몰아서 잡으려고 하는 잔인한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서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 잡혀서 죽겠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만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주 중요한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자기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추억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죠? 우겨쌈을 쌓여도 뭐가 열려 있습니까?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5절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늘이 그리고 세계라는 이 표현은
온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렇죠? 인정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심판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5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에, 그죠? 이 지구의 종말 때에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요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기쁨이요 찬송의 제목이라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그때에 의인이든 의인이 아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때가 오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오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감정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감정을 최소한으로 배제한 채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바둑 대국을 보면 복기를 하죠. 복기라는 이 바둑 용어가 무엇입니까?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두었던 수를 다시 거꾸로 두어 보면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었지? 우리 신앙에도 복기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내 인생에 내 신앙을 끌어가는 그런 기관차가 아니라 내 감정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여물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믿음이 회복되면 찬송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어디에 확정되었느냐? 세워졌다는 말인데 이것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142편을 잠깐 봤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면서요. 피난처도 없다면서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주십시오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돈이나 힘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에서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지금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선포하느냐?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정신 차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그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성령이 3번이나 막아섰어요. 아시아로 여행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데 마게도냐로 끌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살피는 와중에 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찬송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게 이 표현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이게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0절은 인과관계예요.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10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인자와 진리는 3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9절에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그 성도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자기 마음에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장성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우리는 감정이 아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의 찬송을 입술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각기 다를진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감정에 휘둘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에 잇대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사변적으로 남는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불안의 말들이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입술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